에스겔 27장 26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27장 26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함이요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내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가 물결이 흔들리로다. 노를 잔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에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도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두로에 대한 애가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어제 함께 봤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나라, 두로를 배에 비유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각종 구할 수 있는 최고급의 재료들을 가지고 만든 커다란 배, 그게 두로의 모습이었고, 또한 배를 운행하고 운항하는 사람들, 사공선원 병정 같은 사람도 능력자들, 지혜자들, 정말 뛰어난 기술자들이 배를 운항하는 그러한 배와 같은 게 두로라는 나라라 그랬습니다. 무역도 아주 많이 해서 22개의 나라 도시들과 무역을 벌였던 무역의 허브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러한 나라이고요. 또한 그러한 나라들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 나라들이 얼마나 두로를 위해서 염려하고 또 두로를 위해서 함께하는 마음들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역했던 많은 물건들이 등장하는 그러한 나라가 두로라는 나라였습니다.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나라였고요. 또는 어제 말씀에 보면 두로가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말해요. 나는 아름답다. 나는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만큼 그 위세가 대단했던 나라가 이 두로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대단하고 전혀 끄떡이 없을 것 같은 커다랗고 화려하고 그렇게 대단하게 만들어진 배 같은 두로가 파선을 당하고 물에 빠지고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러한 상황을 묘사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을 입은 우리에게 우리는 물질도 필요하고 재산, 재물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합니다. 물론 그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더 편리하고 우리의 삶을 안락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물질이 너희의 우선적인 관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우리의 우선적이고 궁극적인 관심이 단지 물질, 세상적인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 우리가 물질과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면 안 되냐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모든 경건한 삶의 핵심입니다. 반면에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불경건의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얻고 받고 번 것도 결국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제 왔던 말씀 두려워의 화려한 모습과는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두로라고 하는 큰 배가 침몰하고 두로라는 나라가 몰락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저께 봤던 말씀으로 25절까지의 말씀 전반부의 말씀은 두로의 최고의 영광과 화려함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말씀이라면, 오늘 말씀은 그 화려했던 두로도 결국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6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사공이 인도해요. 그 사공은 아주 뛰어난 능력자, 지혜자, 기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공이 인도해서 큰 물에 이르게 해서 이제 두로라는 배가 항해해서 가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그 항해하는 와중에 바닷 가운데 있는 이 두로라는 배의 상황에서 동풍이 몰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몇 번에 걸쳐서 동풍이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으로 등장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나는 아름답다 자랑하고 세상 나라들을 부유하게 하고 풍성하게 했던 이 두로라고 하는 화려한 배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몰아치게 된 거예요. 불어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그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다. 이 두로라는 배를 무찔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27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두로라는 배가 침몰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27절에 보면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두로를 버티게 해주었던 것, 두로의 삶을 지탱해 줬던 것, 두로의 성공과 부를 지탱하고 떠받쳐준 모든 것들, 그러한 상품이건 물품이건 그러한 사람들이건 그 모든 것이 다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세상의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의 바람 앞에서는 정말 한낱 이슬처럼 안개처럼 그렇게 덧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두로를 떠받쳐줬다. 세상적으로 보면 두로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두로를 떠받치고 있던 그러한 경제적인 여건들, 사회적인 기반들, 다른 나라와의 무역적인 관계들, 그를 지탱해주던 많은 사람들과 용사들,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사라질 것 같지 않고 무너질 것 같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내세웠던 두로인데, 그 모든 것이, 그 지탱하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말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로의 모습을 봐요. 세상 사람이 봐요. 다른 나라들이 봐요.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28절에 보면 선장은 부르짖어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고 노를 잡는 자, 또 사공, 바다의 선장들, 다른 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언덕에 서서 30절에 보면 이 두로를 위해서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재 가운데서 뒹굴고,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처참하고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고 망하지 않을 것 같이, 그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든든할 것 같은 두로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들이 애통해하는, 애곡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31절은 이렇게까지 묘사하죠.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퍼 통곡한다. 그들을 위해서 그 두로의 몰락을 애도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슬픈 노래 애가를 부르는데 그 너를 향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냐? 두로는요,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함께 교역하고 함께 그렇게 생활하던 다른 나라들, 그런 도시들, 두로와 그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을 것처럼 알았어요. 이 두로를 통해서 경제적인 부를 얻고 풍부함을 경험했던 나라들, 결코 두로와의 끈이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바다 한가운데 거기서 침몰해가는 두로, 어느 누구도 두로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대단했던 두로, 그런데 그 두로가 저렇게 처참하게 몰락해 가고 있더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애가를 부르고 통곡하고 탄식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두로가 화려했는지 이렇게 말해요. 33절에 보면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다. 그러니까 두로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도 부를 얻고 다른 나라들도 삶의 안정과 번영을 누리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많은 어떤 물질의 풍부한 가운데 여유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줬던 게 이 두로라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34절에 내가 바다의 깊은 데서 파선할 때에 내 무역품과 승객이 다 빠져버렸다. 다 빠져버렸다. 그게 그들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잊고 교만한 그러한 모든 것은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아주 우리에게 이렇게 표합니다.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36절에 보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두로를 보면서 노래를 하고 칭찬했던 그 두로, 그들을 향해서
다른 민족과 상인들이 비웃고 그들이 공포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36절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이렇게 무너지고 말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인간이 자랑하는 것, 그게 경제가 됐든 무역이 됐든 군사가 됐든 기술이 됐든 명성이 됐든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의 성공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세상적인 것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번영, 최고의 부, 최고의 화려함을 자랑하던 그 두로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고요, 비웃음거리가 되고요, 다시 내가 서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결말에 이르고 말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세상적인 것이 마치 나의 의지의 대상이 되듯이 그걸 붙잡으려고 그렇게 그것을 향해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그것들이 쌓아놓고 벌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시기하고 그것을 내가 나도 얻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두로의 화려함과 번영을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장례식을 치르듯이 애통하고 애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가장 크고 화려한 것도 결국 침몰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흔들리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삶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원한 그런 반석 위에 서는 든든한 삶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바라야 되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세상이 의지하는 성공,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신앙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대한 배, 화려한 배,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꾸밀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가장 견고한 배와 같은 모습을 지녔던 두로,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동풍이 불어올 때 바다 한 군데서 무너지고 빠지고 파손하고 침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물품도 빠져버리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도 빠져버리고, 그래서 그들과 무역하고 함께 번영을 누렸던 다른 나라들, 도시들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애곡하고 애도하고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를 수밖에 없고, 결국 나중에 가서는 그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비웃게 되는, 그래서 그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비웃음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도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마치 나의 안전처나 피난처나 의지처가 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왔던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세상적인 것을 부러워하며 그것을 이룬 사람을 부러워하며 살았던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배제된 성공,
하나님을 잊은 번영, 하나님을 잊은 그러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며,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혹시 여유가 있고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감사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대단하고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임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지혜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마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루의 삶을 마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 저들의 삶, 가정,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가 계속 내리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중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도들의 발걸음과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무더위 때 또한 오중에 우리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의 평안함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병중에 있고 또한 어려운 문제와 회복의 과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귀를 기울이시며 들으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도우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